하나님의 시작이란 인간의 방법이 전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고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에만 유일하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이 멈추고 형통하던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 시대에 솔로몬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당할 자가 없고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을 이길 자가 없는 그런 영광의 시대를 지내다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방 신을 세우고 세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휩쓸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던 솔로몬이 왜 망했냐? 후궁이 700명, 채비 300명, 공식적으로 부인이 1000명이에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여자들이 올 때에 자기 나라에 있는 잡신을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미국이 왜 영적으로 보면 위험하냐 하면 세계 각국 200, 그야말로 50개, 70개국 사람들이 오면서 기본적으로 귀신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제사 지내는 걸 비롯해가지고 베트남 배풀떼기 할아버지 별별 귀신을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일본이 800만 귀신 그러는데 일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미국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랬어요. 가장 멋진 발전을 이룩한 그 시대에 영적으로 망해가기 시작하는데 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 잡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는 다 용서할지 몰라도 그 부분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망할 거야. 그런데 왜 당대에는 망하지 않게 하냐? 우리 성경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면 솔로몬의 아들 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박살나고 전쟁내고 포로되고 끌려가고 그런 역사가 시작이 돼요. 나라가 산산이 쪼개져요. 그나마 솔로몬 시대에는 그 환란을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네 아버지 다윗이 그래도 원체 나한테 잘했다. 다윗도 약점은 있었지만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이었거든요. 항상 다윗처럼만 해라. 그러면 너는 안 망할 거다.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당대에 망하는 것을 면했어요. 안 그러면 당대에 망할 텐데. 다윗의 공로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의 공로 때문에 당대에 망하는 것만 겨우 면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상. 엉뚱한 짓을 했어요.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늘 그 시대를 살릴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꼽으라면 사무엘에서부터 이어지는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잠시 사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또 무너지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우리 지금 사는 세상하고 다르냐?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경고를 해요. 지금부터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거야. 그렇게 경고하고 그때부터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먹을 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짐승이 이제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엘리야는 멋있게 승리를 하고도 도망다니면서 어려움 당할 그런 시점에 그 이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 줘서 먹고 신의 물 마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신의 물도 말랐어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자,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어떤 사람이 너를 위해서 떡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지시를 했다. 엘리야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과부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물을 한 잔 달라고. 물을 한 잔 나에게 가져다 다오. 오늘 말씀에 있죠, 그죠? 물대로 갑니다. 물대로 가는데 가는 김에 빵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과부가 이제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해요. 나는 빵이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그걸로 지금 나뭇가지 마른 거 몇 개 주워다가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애들 손에서 과자 뺏어 먹는 것도 분수가 있지 나보고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 그 나중에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서 니들 만들어 먹어라. 참 염치 없고 뻔뻔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갖다가 줍니다. 우리가요,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 영접하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 그런 사람 지금 있습니다. 무당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다시 무당 노릇하러 가는 사람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할게 먹고 살아야지. 뭐 예수 믿는 거 좋은 거 알겠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무당질하러 간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을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그냥 무당으로 남는 거예요. 그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형편이 안 되면 믿음을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 같은 어떤 멘트를 하죠.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떡 만들어 달라고 참나. 그러면서 떡을 만들어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죠. 생명의 체험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적어도 사람이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만 해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죽을 뻔 해도
생각이 달라져요. 죽을 고비만 넘겨도 조금 인생을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생명을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체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아무것도 없고 죽음 앞에서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섭섭하다고 삐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위대한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의 순위가,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는 꼭 시간을 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아멘. 생명의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죽음이 와도 그 믿음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에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이 시대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못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정말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사람은 위험을 당해도 괜찮아요. 죽음 앞에 서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 죽어도 괜찮아요. 사탄이 흔들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가 절대로 그런 사람은 못 흔듭니다.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죽일 수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을 낙심케 못한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플까봐 걱정하고 감기 걸릴까봐 걱정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만큼만 돼도 아프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러다가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저만큼만 체험을 해도. 오늘이라도 죽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면. 왜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주 만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조물이다. 비바람, 눈보라, 태풍, 지진, 전쟁, 기근, 코로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뺏어갈 수 있냐? 못 뺏어가죠. 절대로 뺏어갈 수 없죠. 그걸 보고 신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나와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미리 이제 카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미리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할 것 아닌가.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했다.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는 것들만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뺏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이 세상에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와도 권세자들이 와도 현재 일이나 지금 어려운 일이나 장래에 불안한 것이나 그 어떤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피조물은 하나님을 못 이긴다. 사탄도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너무 바보고 멍청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주의 종을 대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내 생명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릇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